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선지자 일과 제사장 일과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 기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근데 그 기름을 부을 때 올리브유를 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 식자재 같은 데 가면 올리브유도 팔잖아요. 올리브유가 사실은 좋은 기름입니다. 그게. 근데 그 기름이 몸에도 아주 좋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건 거기에 올리브유가 많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한 거죠. 중동에 그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 기름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기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에게 부어질 때 기름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같이 그들에게 꼭 먼저 택해서 세울 때 말씀을 주시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죠. 사사계도 보면 사사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되는 겁니다.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주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이미 여러분이 그 안수를 받을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목사를 안수할 때도 이미 안수받은 주의 종들이 머리에다가 목사로 안수하는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는 부분으로 성령으로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 직분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임했지만 직분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충만함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일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세 가지 직분을 따라 일하게 하셨는데 그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할 때.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부터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연결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임할 때 알아듣게 돼요. 그런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또는 예언자.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가 많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 나이가 늙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채택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다라고 세워가지고 선택해서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영을 줘가지고 영을 임하게 해서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또 성령 역사에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세상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건요, 차원이 달라. 인간의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면요, 도대체 재미가 없고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근데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한글 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셨다네. 성경을 계속 읽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어쩌면 이런 말씀이 있을까 말이에요. 이건 머리가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이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을 열어서,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이 말씀을 너무 깊으니까 성령으로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5년 동안 다녔다잖아요. 저도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데 5년 다닌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주의 종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맨날 5년 동안 내가 들고, 나도 한 번 하면 안 빠지고 계속 열심히 하거든. 그런데 못 알아들었는데, 아이, 오늘 그만 다니겠냐, 오늘까지 다니고 그만 다니겠다. 내가 할 일이 바쁘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뭐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지. 복,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면 복 주겠지. 내 생각으로 말이야. 내 생각으로. 아, 오늘까지만 다 먹고 그만 다니겠다. 나 혼자 아무도 말 안 하고, 말하면 또 전화하고 난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생각도 않게 성령으로 내게 임한 겁니다.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그날 내게 하나님이 내게 막을 치더니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 들었어요, 난. 아니,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죠, 진짜. 이건 아니 은혜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왔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 어찌 이걸 알고. 우리 어머니가요, 계속 가면요, 집에 가면 매일 성경을 매일 봐, 매일.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 알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안이 열려서 음성이 귀가 열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아요.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세상 사람 몰라 절대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택함 받은 사람은 알아들어. 어느 날 성령 역사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근본 세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가 없으니까 함께 안 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구원은 받았겠지. 천국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안 사는 인생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 은혜 가지고 뭐 안 살아.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야도 머리 쓰고 말이야. 밤 아침 일어나야 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함께 사는 게. 이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있는 삶. 이게 구원의 삶이라. 두 번째, 근데 함께 하려는데 떠나 있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만나지 아세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인도받으려면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죄 문제. 근데 원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믿어주는 은혜가 있어서 원죄는 해결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안 믿어지고. 왜? 불신앙의 죄가 마음과 생각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말씀 읽어도 안 들어오고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불신앙의 죄가 마음과 생각에 딱 잡은 거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 나가도 몸만 나오지 실제로 나오질 않아. 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냥 나오지 않고 뭘 가지고?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요. 양을, 흠없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죄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려고 뭐요? 대신 네 죄를 대신 담당할 양을, 짐승, 죄 없는 깨끗한 양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뭐요? 그 양을 내가 그 양에다가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하게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법을 만들어놨어. 내 죄를, 네 죄를 해결 안 하면 너 계속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죽어가니까 네 죄를 빨리 해결하라. 그래서 양 머리에다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이
제사장 앞에서만. 그러면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이제 확인하고 목을 따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뿌려. 왜냐면 생명은 뭐야? 피에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확인했어요.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다. 피는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세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피가, 여러분, 피가 어느 정도 피가 흐르면요, 죽어요,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 뭐냐? 죄를 해결하는 것은 피다! 이렇게 해놨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피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하거든. 그럼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아니, 이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놓고 하나님 축복을 제대로 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제사장도 안수해가지고 성령으로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나오면, 양 가지고 오면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제단에 뿌려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속죄제 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조상이라고, 하나님 조상 결국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걸 모르고 추석이나 무슨 제삿날 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럼 귀신들을 불러서 온 거예요. 귀신들을.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버지 흉내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내가지고 오는 거죠. 그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근데 예수님이 흠없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완전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또 제사장이 돼가지고 당신이 몸으로 친히, 원래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친히 당신이 제사장 되고 제물 돼가지고 아예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영원히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래 양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짐승이 죽어가는 걸 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사람은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양이, 죄 없는 양이 내 대신 죄값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죽일 때 막 벌벌 떨면서 죽어갈 때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법을 정해놨지만 그 살아있는 생명 있는 짐승이 죽어갈 때도 얼마나 안타깝겠냐. 안 그러겠어요?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구약 때는 그게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모형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인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 머리에다가 안수 받은 거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꼭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6장, 7장, 8장, 9장으로 10장까지 쫙 읽어보시면 이 자세한 내용이 너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아론의 계열로 제사장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양 잡고 소 잡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그때그때 그 지은 죄를 해결하는 일을 제사장이 일을 했는데 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나 레위 제사장들은 그때그때만 해결하지 또 죄지면 또 양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영원히 해결이 안 돼. 그러고는 마음에 죄를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누구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미리 한 사람을 미리 증거로 나타낸 분이 한 분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14장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에 아까 우리가 잠깐 읽기 전에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잠깐 나와 있어요. 그건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7장 1절부터 딱 나오는데 이건 좀 읽어야 돼. 그래도 어쨌거나 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나온 내용이 이게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온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제사장인데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때 받았던 모든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이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바쳤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니까 멜기세덱이 무슨 말이냐? 의의 왕이고 살렘 평강의 왕이다. 근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맹세한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을 내가 세웠다.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그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또는 아론의 후대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쳤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 멜기세덱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5절, 14절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왔거든요. 원래 육신적으로 흑보를 따지면 유다 지파로 왔는데 아까 읽었던 그 말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 왔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율법적으로 말한 아론의 그 율법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일어난 분이 맞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에 속한 16절에 계명에 따르는 것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옛날에 율법 가지고는 제사장들이 거의 또 인간이라 연약해서 무익함으로 인간의 문제를 죄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절에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까이 간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2절에 영원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니 구약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있지 못하므로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대제사장 그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히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뭐요? 그분의 공로를 따라 내 죄와 저주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보좌우편에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평생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의 죄는 해결받아요. 잘 됐다. 이제 오늘부터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게 이제 내 예수 공로 힘입어서 나 이제는 됐다. 그래요. 뭐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린다는 게 있는 거. 그거 하나가 참 안 된 거라.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상이 하나도 없어. 왜냐?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전에 상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도 없는 거라 이건.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게 영원한 천국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세요. 이게 집이라. 여러분요 지푸라기 나무나 지푸라기 집을 지으면 안 돼. 금과 은 보석 같은 제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천국 가면 뭐요? 내가 갈 집이 있어야지 노수 갈 수는 없잖아. 어떤 사람이 그런 재밌는 천국 가던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또 나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3번에 주보에 보면 3번에 뭐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뭐요?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또 끝나고 나서요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예수 입장에 못 박힌다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게 가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 주님을 구원하겠습니다. 참 기상하죠. 대단한 용기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을 보여드리겠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힘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가지고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죠.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교회당도 크게 지어서 하나님 137 성전도 드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권능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시험 들고 마귀에게 또 사단이 너를 까불어가지고 또 뭐를 죄짓게 만들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의 피가 계속 흘러서 내가 죄를 지면 주님이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날마다 품에 안으십니다. 어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나왔는데, 오늘 우리 마음판에 다음 주에 할 말씀이에요. 원래 다음 주에 할 말씀.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보면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은혜가 온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서요, 이 약속을 준 거예요. 믿음으로. 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 근데 이 약속이 내 마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믿어지고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8장의 8절부터 나온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라에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을 약속하겠다. 그러면서 8장 몇 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말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에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싶거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내가 축복하지 않아. 나를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갈 때 주의 이름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그 약속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기도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살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켜도 못 돕는 거라.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바벨론의 그 악한 바벨론의 강대국에 그들의 창과 칼을 갖다가 실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고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성도 다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구원의 약속, 보호하심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 없이 살았던 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꼭 읽어봐요. 집에 가서 에레미야 33장 꼭 읽어보세요. 1절 9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믿음으로 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고 예수님 구원 받았잖아요. 안 받은 사람은 관계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원의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어떻게 새 언약 어떻게 주셨느냐 이렇게 주신 거예요. 뭐냐? 10절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뭐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것도 없다. 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새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가슴에 새겨놓았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예수 내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님 앞에 참이 사랑과 은혜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다음 주까지 얘기를 다 해보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따라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은혜를 주셨으니 영원한 주님 대제사장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주님을 우리에게 임하셔 함께 하시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님 모든 허물과 죄, 마음에 혹이라도 마음에 불신앙의 죄가 있거나 또는 잘못된 죄를 지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온전히 깨끗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